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동행 15기를 수료한 박은정 집사입니다. 그때도 동행 끝나고 바로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와 간증이 쓰다 보니까 많이 달라진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왔을 때는 천주교의 색깔이 많이 남아있기도 했었고 잘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과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핑계로 채광 못난인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22살이고 남편은 26살로 너무 서로 미성숙한 나이에 결혼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저희 부부는 삐그덕거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은 결혼식과 함께 깨졌고, 광주를 떠나서 인천에 오니까 친구도 가족도 없이 일만 하던 저는 외로움을 술에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정수리 부분에 불이 타는 것처럼 뜨겁고, 얼굴에 손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잇몸까지 아파서 피부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니 피부과 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었던 거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거 너만 있는 거 아니라는 무관심한 반응에 또 상처받아서 또 술에 의지하였습니다. 남편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 무책임함, 무능력함, 그리고 외로움에 오랜 시간 저는 감정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아예 안 될 정도로 슬픔을 잘 못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가 저게 안 웃겨 라고 매일 물어볼 정도로 재미도 잘 못 느꼈었습니다. 그런 그런 표정 없는 엄마 밑에서 그런 걸 보고 자란 저희 아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아이 사진도 별로 없지만 저희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꼴 보기 싫고 우중충하고 그래서 그때는 사진을 안 찍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 서로 투명 인간처럼 살다가 아이의 어린이집 선생님이셨던 집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오자마자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안했고 좋았어요. 동행은 뭔지 모르지만 하라니까 그냥 신청했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후회했습니다. 동행 첫날 교회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제 분홍색 그 앞치마를 맨 분들이 환영한다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맞이해 주시는데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민망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매주 토커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반감까지 생겼었습니다. 교회에 뭐 잘 나오고 있는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뭐 어차피 교회 다니라고 작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말 삐딱한 저의 시선과 마음은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그런 신기한 체험들을 이 시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동행에 안 나오고 싶어서 핑계댔던 것들이 자꾸 해결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동행을 마치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왜 동행을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예수님이 가슴으로 올 수 있었던 지름길이 저에게는 동행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제적으로 받았던 동행,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깨닫게 되었던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마지막 주에는 방언을 선물로 받았고 그동안은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었던 것도 알게 되었어요. 다 말씀드리기에는 3시간 정도가 필요해서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지만 지금 저의 삶은 참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웃어서 문제이고 너무 울어서 또 문제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했던 남편이 몇 달 전부터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 시간 남편은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어요.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빨랑 교회에 가래요. 그래야 지가 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의 가정에 늦둥이가 생겼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던 어느 날에 고린도전서 7장 설교하시면서 분방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말을 잘 들었더니 큰 아이와 13년 터울에 저희 작은 아이가 며칠 전에 두 돌이 되었습니다. 한동안에 저희 별명이 마리아라고 할 정도로 잠깐 그런 스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은이라는 귀한 열매로 왔는데 왜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은이로 인해서 가정에 웃음이 떠나지를 못해요. 우리 큰딸 하영이는 중3 사춘기로 잔뜩 예민할 때지만 예민할 수가 없어요. 예민하지를 못해요. 동생이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쫄랑쫄랑 따라다니니까 사춘기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하은이 보면서 또 갑자기 막 웃게 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길어질 수도 없고 싸움이 잘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18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서로 부르는 호칭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보라고 부릅니다. 왜 하은이를 이때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근데 동네 상가에서는 저 안 오니까 매상 안 오른다고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인들과 술자리에 가면은 콜라나 커피로 알아서 주문을 해줍니다. 저의 영혼도 건강해졌지만 몸도 건강해졌어요. 아름다운 동행이 저에게 준 선물을 정리해 보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고급 레스토랑급의 멋지고 화려한 저녁 만찬을 매주 차려준 것입니다. 진심으로 요거 하나 때문에 그 식사 때문에 동행 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머릿속에서 맴돌던 예수님이 가슴으로 오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부처님도 당연히 신이고 뭐 알라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셋째로 죽고 싶다던 생각이 정리되고 살고 싶은 소망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둥이가 생겼습니다. 이번 19기 끝나고 여기저기 늦둥이 소식 들릴지도 몰라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늦둥이랑 다둥이가 진짜 많아요. 간증은 이거 말고도 참 많아요. 사실 더 많습니다. 해보셔서 다들 동행해보셔서 알잖아요. 이제 곧 시작되는 아름다운 동행 19기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머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가슴으로 오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삶의 소망으로 넘쳐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지성소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는 동행이 되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